정말 아름다운 음성에 그렇지 못한 가사가 너무 마음이 참 겉모습만 변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아주 이렇게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책을 빌린다고 영도 도서관에 이렇게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거기를 잘 해놓은 거예요. 아마 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도가 돈이 많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도서관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아마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 도서관을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이 애들이 들어가고 싶게 이렇게 싹 디자인 해놨더라고요. 내년에는 이제 아동부를 우리가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한 30만 권 이상 넘게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어서 작은 도서관은 아닙니다.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을 쫙 보면 어떤 책들은 얇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이렇게 두껍고 그렇거든요. 근데 유난히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벽돌처럼 생겼습니다. 또 소설 중에는 이제 보통 장편 소설들이 여러 권으로 나눠져서 나오기도 하지만 합본으로 나오는 책들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들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가장 두꺼운 책을 제가 한 권 빌려왔습니다. 자, 이 소설책인데 한 권. 제가 이거 빌린다고 어떻게 굳이 가가지고 몇 페이지짜리 책이냐면 123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이 제목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히치하이커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 여행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히치하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여행을 히치하이킹이라고 부르는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 굉장히 그 이상한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혹시 누군가 은하수를 여행하게 된다면 돈 없어서 차를 빌려 타게 되면 어떻게 여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것만큼이나 모호하고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소설이죠. 사실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얘기인데 얼마나 사랑하기가 복잡한지 이 정도 되는 매뉴얼은 봐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읽으려고 시도는 할 건데 얼마를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2주 빌렸는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3년 정도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매뉴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매뉴얼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을 대할 때 필요한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악명 높은 가구 회사가 있습니다. 이케아라고 들어보셨죠? 가구를 삽니다. 사면 가구들이 다 분해된 상태로 이렇게 배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 설명서가 한 장이 딱 제공이 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조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보신 분은 다 압니다. 도대체 이걸 사용 설명서라고 준 것인지 아니면 열받게 만들려고 제공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매뉴얼 혹은 가이드북은 늘 필요한 것이죠. 낯선 곳을 여행할 때도 필요하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했을 때 또 텐트를 조립하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샀을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신형 스타렉스를 2대를 사지 않았습니까? 계기판이 완전 디지털입니다. 저희 부목사님들이 부임해서 이 차를 운전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을 보지 않아서 거기 나오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차근차근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만약 우리 인생에도 그런 가이드북이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써 있는 거죠.
누군가 미울 때에는 마음의 2번 스위치를 내리고 왼쪽 세 번째 갈비뼈를 아래로 당기면 마음이 편해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참 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미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매뉴얼, 가이드북이 존재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 가이드북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냥 죽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소 좀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따라 사용됩니다. 의자는 앉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수저는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화분은 식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딱 들어맞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아무 쓸모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말씀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적절하게 자리를 잡아 하나로 만들어지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밭에 차이는 또 길가의 돌멩이, 발에 차이는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그냥 그곳에 우연히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그저 아무렇게 내팽개쳐진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목적을 위하여 이 땅,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악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옳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냐?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께 영광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글 성경으로는 여러 문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대 히브리어 문서 중에 가장 긴 문장입니다.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석하기 까다로운 본문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쉬지 않고 다름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마음이 기쁨과 놀람, 감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계획하심이 어떠한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어떻게 표현하지를 못해서 그 마음을 계속 말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바울의 그 표현이 가득해 있다는 문장인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 왜 이렇게 벅차오르고 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 상태가 된 것일까요? 도대체 그는 이 매뉴얼에서, 이 가이드북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복이 아마 신령한 복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인가 지금 일을 벌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어떤 복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의 복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한 문제를 겪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부터 우리의 완전함, 그 모든 모습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물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사람의 사랑은 고작해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라 해야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생을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가 경건할 때에도 불경건할 때에도 우리가 의로울 때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겠노라 결정하셨고 그 결정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적당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우리를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일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 너무너무 즐거우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이 장로를 세워서 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게 해야지, 내가 이 교회에 이 사람을 보내서 이곳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능력을 갖게 해야지, 뭐 온갖 수많은 계획들을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세우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우 설레어 하셨고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맞아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죠. 야, 이거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놀면 이게 얼마나 재밌어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좀 거창하게 제가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한번 차려준 적이 있습니다. 시아 아들과 친구들이 추적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 런닝맨을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시아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11살 때쯤이니까 11년, 12년 정도 된 이야기겠네요. 시아 생일이 1월 말입니다. 1월 22일이 이제 아들 생일인데, 생일 전날에 제가 군자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이제 갔습니다. 되게 추웠죠. 귀가 어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 대공원을 여기저기 누비면서 명령문을 숨겨놓고 거기 직원들을 섭외해가지고 미션을 부탁한 겁니다. 그 대공원을 혼자서 4시간 넘게 뛰어다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 추운 날 제가 그렇게 막 그걸 준비하고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원수 같은 아들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다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 얘 얼마나 이거 재밌어 할까? 얘네들이 이걸 얼마나 재밌게 놀까?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추운지 모르고 그 4시간을 제가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대공원을 뛰어다닌 겁니다. 제 안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고 막 새 힘이 솟는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양자로 들이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한탄할 것을 아셨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 마음에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기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자녀된 우리 안에는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려볼 때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가,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제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있는데,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신비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외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 선언은 그저 선언에 불과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던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인생 가이드북이 알려주는 첫 번째 목적지라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우리의 이 찬양의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경륜이라는 말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통일, 그리고 11절에는 계획,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계부, 하나님의 경제 계획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에서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계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돈의 입출납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장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는 그런 경제 계획, 그런 장부라는 말이죠. 9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따라서 예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셨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23년 이정환 너는 부산 영도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길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책임과 의무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예정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경제 계획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통일은 모든 형편과 환경을 들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으로 조금 비하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가 또 우리와 사귐을 갖는 이웃이 그저 우연히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죠. 평생 서울에 살며 부산을 제대로 여행도 해보지 않은 저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부산 땅끝 영도에 이렇게 성광교회에 와서 매일 해가 저 송도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형편에, 이러한 환경에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통일시키셨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양자 삼으시며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삼으셨습니다. 11절에서는 이것을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업이라는 말은 헤리티지, 곧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 평생에 받을 유업이라고는 죄로 인한 고통과 심판과 형벌이 다일 것인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아니라면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인생에 있는 수많은 질고로 인하여 이미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신음하며 사는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탐욕으로 인한 부패,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들, 우리 인생에 있는 속량 없는 삶은
고통과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 저주에서 풀려나온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이유,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이 구원의 증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쁨과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딱 두 글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인치신다 기록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인주에 찍어서 찍는 도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이 헬라 시대에 중요한 문서나 편지를 전달할 때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편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밀랍을 녹여가지고 그 편지 끝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고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문양이 새겨진 도장을 밀랍으로 이렇게 꾹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장에 있는 가문의 문양이 밀랍에 찍히게 되고 밀랍이 굳게 되죠. 그것을 인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문양이 찍힌 가문의 권위에 합당한 사람만 그 밀랍을 녹이거나 깰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그 밀랍, 봉했던 밀랍이 깨져 있다면 누군가가 보게 된 것이죠. 그 가문의 문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문이 높은 가문일수록 그 밀랍을 깰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양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성령께서 딱 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지 못하도록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를 공격하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 너의 구원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된 자녀들이 실족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고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속이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성령으로 봉인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봉인을 깰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견인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 가이드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라.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 양자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창조와 구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이 큰 대사사시의 주제가 사랑 때문에 나를, 우리 성도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펼쳐 놓으셨다는 겁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안내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북이죠.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단 하나의 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만큼 이 길이 존재할 겁니다. 그 있는 곳이 가는 길이 되고 그 내는 오솔길이 대로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또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